2025년 11월 16일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마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다마크, 무릎을 꿇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고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그를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기는 낮추셨지만, 아들은 낮추셨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어요. 그 높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예수님은 로고스, 참 하나님이 오셨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꾼 되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별이가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왔다는 겁니다. 대속물이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내 동산을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 죽음은 누구의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려 오셨어요. 자기를 주려 오셨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살기 위해서 물 들어왔는데 이 물은 또 물동이 하나 가지고 가서 다 마시면 다시 물동이 가지고 또 물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먹고 마셔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나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소원이잖아요.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삼신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 세상에는 불로초가 없어요. 늙지 않는 풀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약초가 많지만 영원히 사는 약초는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한 가지 죄가 뭐냐면 죄의 대상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는 것이 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셔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물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있는 한 쉴 곳이 없어요. 마귀가 있는 한 쉴 곳이 없어요.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으며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가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죄가 드러나서 그가 하나님 그를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를 가두는 것이잖아요. 음보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은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와 죽음 앞에 덜덜 떨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런 끝이 있어요. 그는 멸망하는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마귀가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지만 마귀와 함께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대신 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면 그가 피 흘려주시면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피는 대속의 피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불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그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 하나님의 피.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계시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2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어요. 6개월 먼저 보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느니라. 구약에는요 종의 영이 구약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약에는 자유가 없어요. 왜? 아직 피 흘릴 분이 안 오셨으니까. 피를 흘려야 자유가 있잖아요. 왜? 죄값을 갚아줘야 돼. 대속
그분이 대신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 전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가 마귀의 머리통을 깬다. 바로 그분이 머리통을 깬 분이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요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다. 내가 이겼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 이제 끝이야. 내가 가장 세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역전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지례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마귀가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최초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사도 바울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나이다. 의심하는 또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나이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함을 떠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달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말하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은 입에 내서는 안 된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안 된다. 그러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자 하잖아요. 다 높아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밥 먹어야 사는 줄 알지만 물 마셔야 사는 줄 알지만 먹고 마셔도 죽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때? 죽음이 끝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를 코스가 정해졌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도록 코스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철이 코스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처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무서워요. 불이 기다리는 겁니다. 불이.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미군들이 경고를 했잖아요. 며칠 날이면 앞으로 며칠 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 50km 밖으로 피난 가시오. 그랬는데 미군이 거짓말한다.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안 갔어요. 근데 몇 명은 갔어요. 몇 명은 혹시 모르니까 우리 피난 가자 하고 몇 명은 갔는데 그 사람만 살고 30만 명은 3초 만에 다 원자폭탄이 꽝 떨어지니까 그 3초 만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그 이력이 큰지.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예수 천국 부신 지옥.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아요. 농담인 줄 알아요. 농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로 와야 살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문이에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면 꼴도 얻으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의 어머니가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임금이 되시면 이스라엘 임금이 되시면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잖아요. 또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것이다. 너 이 중에서 높아지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 피를 주려고 왔다. 내 살을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대속이 피를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제물이잖아요.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죽잖아요. 번제물로 죽잖아요. 죄인이 죽는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 게 제사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고 이 성전 하나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40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휘장이 쫙 열렸어요. 이게 열려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가는 것은 휘장 때문에 못 가는데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그런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란 죄 없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죄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귀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세세토록 왕국을 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너희들 오른쪽 왼쪽 다 차지하고 싶냐.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낮은 자리에 앉으면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지극히 높여주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이 형체로 사람들 같이 되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십자가에 죽음이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무슨 성경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물론 주여 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